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헤르몬 산이라 일컫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의 용모가 변화되어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하시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여진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광채가 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기도, 바른 삶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광채가 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이며 바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이 시작되는 28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28절의 시작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산에 올라가셔서 어떤 기도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 간절히 기도하셨으리라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대화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과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신 내용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사명인 십자가 희생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궁극적 사명인 십자가 희생에 관하여 기도하시고 십자가 희생에 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니라. 그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렇게 29절과 30절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심과 모세야와 엘리야와 함께 말하심이 그때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때요?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두고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 상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할 때, 그때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성도의 참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할 때가 아니고요.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에서 우리 성도의 참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한단 말입니다. 단순히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한다면 그 속에서는 정말 성도로서의 참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기 원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때의 성도의 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의 성도로서의 영적인 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 자체로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차이는 축복에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만한 기도가 못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씀하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건 정욕으로 하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만 바로 깨달아 하라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는 별로 복이 없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구나. 정말로 내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주를 위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기도구나. 이게 진짜 복 받는 기도구나. 상 받는 기도구나. 이것만 바로 깨달아 알아도요, 우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사명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십자가 지시는 것, 그 사명을 두고 기도하셨더니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도가요? 그냥 내용만 가지고요? 아닙니다. 그 내용이 정말로 우리 속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일 때요. 입술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참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그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 이게 포함되지 않는 기도는 형식이고 외식이고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가식적인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도 없이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는 기도. 경건의 능력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의 속마음에 진심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때,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 중심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지금 속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중심 보고 계세요. 너 나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 영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너 인생의 삶의 목적은 지금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너 무엇에 소망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 우리 중심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바라보는 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중심 보고 계신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숨어서 보고 있다? 그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을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숨어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어디요? 내 속 중심을요? 이걸 의식하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걸 의식하는 거. 하나님 내 속을 보고 계신다. 본문 32절과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장차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졸다가 깨어서 그 광경을 보고 주님께 간청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광경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아니 구약시대에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유명한 선지자, 그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으니 얼마나 그들이 황홀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살자는 거지. 여기서 여기 내려가지 말고.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것도 좀 지어놓고요 같이 우리도 여기서 함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지금 예수님의 신성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난 자리,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타난 자리, 거기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나타내 보이실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더 이상 죄 있는 육체로 계실 필요가 없으실 때에 나타내 보여져야 할 그 광채나는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은 고난 뒤에 사명 감당 후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이고 영광의 자리인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선 것처럼요.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삶을 산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아직 그 사명 감당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그 사명 감당한 후에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지만 예수님 따라 올라갔던 변화산에 올랐던 세 제자들은 아직 자기들 사명 감당하지 않은 때예요. 아직 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사명도 이루어 드리지 않은 채 그런 자리를 사명 감당도 없이 사명 감당에 따르는 고난도 없이 희생도 없이 그냥 거기서 누리려고 하는 거요? 이게 착각이란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순간에 황홀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착각에 장차 우리도 그 사명 감당 후에 누릴 자리다. 지금은 아직 우리에게 해당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그냥 예수 편하게 믿고 그냥 마음대로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복과 상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고난도 없이 희생도 없이 사명 감당치도 않고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본문 3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기를 자기야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하는 말, 예수님과 함께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른 채로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함께 영광 누리고 싶어서.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언행들이요, 우리의 하는 말을 우리의 알지도 못한 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알고 구해야 돼요. 그 영광 얻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알면 영광을 구하기 전에, 영광을 누리려 하기 전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따르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따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 따르는 고난을 먼저 달게 받으려고 기도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왜? 그 후에야 비로소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연단 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알면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먼저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그 복을 감당하여 내 영혼에까지 유익이 될 수 있는,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믿음이 더하여지고 영혼에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받기 전에 먼저 그 기도 먼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우린 본받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생명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삶은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께서 장차 십자가 사명 후에 감당하셨을 때 그 받으실 영광,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광채 나는 모습과 함께 대화한 것처럼 우리도 장차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라. 이게 우리 삶의 주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육체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을까? 이제 세 가지로 간략히 살핍니다. 어떻게 살면, 어떤 삶을 살 때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함께 마치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대화한 거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기도 중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기도 중심의 삶이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인정하시지 않기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서 해야 되기에, 그래서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도 중심이요? 내 소원하는 것, 내 바라고 원하는 것,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신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했단 말입니다. 기도로 도움을 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설사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만 인정하시지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밤에는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려고요. 예수님조차도.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난 널 모른다. 불법이다. 나를 의지해서 내가 공급해주는 힘으로 해. 그것만 인정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만이 기도 중심의 삶인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삶을 살아야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가 있을까, 차지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희생이 따릅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은 곧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목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뭘 맡기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어떤 부분을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할까? 그게 내 삶의 중심, 목표. 그렇게 될 때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원하시는 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야지요.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그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광의 자리, 장차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우린 생명이 아닙니다.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입니다. 그걸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데 왜 풍성히 주시느냐,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욕심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더 풍성하게 주신다니까 욕심으로 그렇게 충성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욕심을 부추겨서 충성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할 것, 시간, 건강, 물질인데 이것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신다. 왜 풍성하게 주시느냐? 그래서 더 큰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요. 더 큰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더 큰 상 받게 하려고요. 드릴 때 풍성하게 주신다니까 욕심 가지고 그거 누리려고?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돼서 그것 때문에 드린다?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거기에 욕심 부리고 거기에 관심 가져서, 아니요, 하나님이 풍성히 주실 때 풍성히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더 큰 상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건강, 물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면 뭡니까? 그걸 통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이 더 열심히 돼야 되고요, 믿음이 더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주실수록 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더 영원한 것으로 쌓여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복 주시면 거기 머물러 안주해버리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사닥다리 축복의 말씀처럼 사닥다리 중간에 타고 올라가다가 그냥 중간에 멈춰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적지 도착하지도 않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우리의 세상 지식도 버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걸림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상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지식 때문에 이게 다 걸림이 돼가지고요. 이게 장차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장이 되는 세상 지식,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그렇게까지는 못 여기더라도 아직 우리 신앙이 그만큼 안 돼서 때로는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명예도 자존심도요, 왜 내려놔야 됩니까? 왜 버려야 합니까?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표대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고. 왜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느라고.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 때문에요. 그걸로 누리려고요. 잠깐의 이 땅에 거 포기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위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척을 먹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쳤습니다.
우리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명이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크게 여겨집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네. 작은 것에서부터요, 작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희생에서부터요, 그리스도를 위한 작은 고난에서부터요, 육신의 일로 바쁘고 세상 일로 바쁘지만 주를 위해 들어지는 시간, 건강, 물질의 작은 것들부터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큰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단계만큼 요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단계만큼. 크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을 그렇게 거창하게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내 신앙 차원에서의 마땅한 도리, 그걸 위해서 세상 일에 바빠도 때로 하나님 앞에 몸드려야 될 시간이 있을 때 몸도 좀 드리고, 바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 내어드려야 할 때 시간도 좀 내어드리고, 작은 것에서부터요. 작은 것에서부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점차적으로 큰 것들로 맡겨줘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큰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명을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5달란트 맡은 자도 사명이지만 1달란트 맡은 자도 사명입니다. 1달란트 맡은 자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적게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남기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이거 작은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내가 희생하리라. 예.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쉬고 싶지만, 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욱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더욱 큰 것으로 맡긴다는 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점점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또 하시는 말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일인데도 하나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이 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 원하시는 거 결코 큰 거 아닙니다. 그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사명이 내 삶의 목표가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자리가 우리 끝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육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삶을 살아야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가?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이 될 때요. 예수 중심의 삶.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시던 모습에 이어서 제자들의 시야에, 그들의 눈에 예수만 보인 것처럼요. 오직 예수만 보인 것처럼. 그럼 왜 변화선상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갑자기 예수만 보이게 하셨을까? 왜요? 그는 한마디로 예수만 바라보라고. 야, 다른 데 보지 마. 엘리야도 보지 마. 모세도 보지 마.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어떤 다른 사람도 보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엘리야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세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본받으려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비교도 하지 말고요. 비교해서 자책하고 비교해서 자만하지 말고요.
왜 예수만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이 변화산의 사건의 체험을 통하여 너희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그 복음 사역을 뒤이어 그들이 맡아 본받아 복음 사명 감당할 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복음 사명 감당하라고요.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명 감당하라고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이 하게 하려고요. 예수만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려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이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광의 자리가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예비된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때에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아서 변화산상에서 장차 예수님 그 사명 감당 후에 받으실 영광을 보여주신 거지만 이미 예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게 예수 중심의 삶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생활. 기도하는 만큼 인도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주님과 기도를 깊이 하고 가까이 하고 자주 하다 보면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앞서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볼 때도 있습니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네. 주님이 하시네. 우린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착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짐이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귀찮아지고 고민이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 없다가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골백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죽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어요? 기도하는 만큼 죽습니다. 기도하는 만큼이에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만큼 죽는 거예요. 뭐가요? 생각이요. 생각이요. 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걸림이 되는 것 내 생각,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준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중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영적인 사닥달인 겁니다. 한순간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기도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성령 예수 중심으로 살면요.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 중심, 십자가 중심, 성령 예수 중심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